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 구약 46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부터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요, 성장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라는 것,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랍니다. 잘 먹으면 대체로 키가 잘 큽니다. 몸에 비해서 일찍 마음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숙한 아이들이 있지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조숙한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애늙은이라고 하지요. 어린아이답지 않게 행동하고 말을 할 때 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은 다 성장했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사과할 줄 모릅니다. 남 탓만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요, 이 안에 있는데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티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은 자랐지만 그 마음이 아직은 미성숙한 겁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나, 나는 그 성숙함에 들어가 있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요. 선물할 때는 어떻게 선물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물합니다. 아이들이요, 유치부를 섬길 때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캔디, 사탕, 이런 거.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주는 거죠.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표현되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물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살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열심을 내고 힘을 낼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그러한 성도가요, 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 성도들이 필요한 것, 다른 성도들이 필요한 것 무엇이 있나, 이것을 살펴서 선물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숙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감정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눈빛, 또 행동, 그 하나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싸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일, 꼭 필요한 일을 그 감정 때문에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감정보다 그 일의 가치, 그 일의 무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합니다.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누릅니다. 나의 감정을 또한 절제를 합니다. 감정을 꺾는 거지요. 감정을 꺾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자기 중심에서 타인, 특히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성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감정에서 무엇으로요? 가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숙한 성도라면 꼭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당할 때예요. 내가 옳을 때, 내가 바른 길에 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내가 딱 서 있을 때예요. 그때 나의 정당함과 나의 옳음, 그 확신, 그 속에 딱 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요, 폭력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과 행동이요, 아주 날카롭게 상대를 찌르고 상대를 괴롭힙니다.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그러합니다. 27절 또 3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 정당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을 품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요, 와서 다윗과 같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그런 뜻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으고 돌아가는 길에요, 조용히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대화하는 것처럼, 화친하는 것처럼 불렀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가족의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업을 모르는 것, 또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것도 고엘인데요. 우리 가족 중에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끝까지 갚아줄 수 있는 것, 이것도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 형으로서 요압은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근데 어때요?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옳음, 그 속에서요,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감성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분노하는 가인에게, 가인이 왜 분노했지요? 하나님께 자신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아벨의 제단만, 그 제사만 받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에게 분노합니다.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어때요? 항상 우리 앞에 우는 사자처럼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그 능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빠집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압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였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정당함 때문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압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넬이 완전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속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아브넬도 중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요,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압은 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옳음, 그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미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문제, 이 상황을 놓고 즉각적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요압을 두둔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보호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줄 알았던 성숙한 다윗이었습니다. 요압은 내 동생, 그 중심에는 내 동생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하여 지내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발의 집을 지켜줬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눠달라고, 내가 너의 집을 지켜주었으니 함께 먹을 것을 나누자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하는 말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근본 없는 놈이다. 주인을 배신한, 주인을 떠난 종놈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 걸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즉시 분노했습니다. 내가 나발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되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정당합니다. 다윗은 옳았습니다. 다윗의 정당함과 옳음은요 감정에 휩싸였을 때요 또 다른 폭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요 내 말은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나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간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지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계획하셨고 왕으로 삼으시는 그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 한 사람 죽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일에 흠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이 일이 혹여라도 흠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은 정당하고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그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큰 뜻 앞에서 내가 사로잡혔구나. 나의 정당함과 나의 분노조차도 옳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개의치 않고 자신의 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로 베어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복수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다윗 때처럼, 다윗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정당할 때요, 오히려 돌아봐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정당할 때 내가 하는 말이나 그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가,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살려내는 말인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모습 보지 않고 내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내 시선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꺾고 자기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옳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간절히 진실하게 더 잘 드릴 때, 그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그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그리고 성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세요. 창조주요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고 미뤄집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기적같이 보여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또 순간순간마다, 또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근데 9번 잘하다가 한 번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내 분노를 표출했을 때요, 잘해왔던 그 9번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잘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죄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더 선택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참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내가 정당하고 또 내 안에 오름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또한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째요? 돌아보면 내 안에 이런 다윗이나 예수님 같은 그 성숙한 믿음보다는 불쑥불쑥 내 안에 요압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분노 다스리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